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별명 있어요? 목사님 별명은 뭐일 것 같아요? 목사님 이름이 흥부잖아요. 별명이 뭐였을까? 네, 그냥 흥부라는 이유로 놀부야, 뭐 흥보야, 뭐 놀보야,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재미있는 또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런 별명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꼭 우리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별명을 붙이잖아요. 뭐 정말 잔인한 뭐 살인자가 있다 그러면 막 악마의 자식 붙이기도 하고, 또는 아주 세상에서 좋은 행동을 하며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별명을 지어줘요? 천사의 사람. 아, 저 사람 정말 천사 같다. 라든지 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쵸? 우리는 나중에 어떤 별명을 갖고 싶으냐는 거예요. 친구들 나중에 커서 어떤 별명을 갖고 싶어요? 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들이 아마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런 별명이 붙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막 살아가고 좋지 않게 살아가면 에이 저 백수, 뭐 저 만나니, 뭐 안 좋은 별명들이 붙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좋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좋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는 좋은 별명들이 붙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저 악마의 자식아 하면은 쟤는 진짜 악마처럼 살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전서 그 이후에 써진
편지는 디모데 후서겠죠. 디모데 후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낸 아주 훌륭하고 바울이 아끼는 동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풀려나는데 이때 디모데도 함께 있다가 근데 이때 찢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했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로 가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찢어졌던 거죠. 자,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이가 어렸대요. 친구들 요즘 보세요. 나이가 어려. 사람들이 무시해요? 안 해요? 네,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친구들 나이 어리다고 무시했다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안해요. 먼저 사과드릴게요. 혹시 제가 무시하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 배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막 덜 배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게 교회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야. 근데 나이가 그 어르신보다 어리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정말 사람으로 봐주고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봐주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쟤는 나이가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이제 약점이었죠. 자, 두 번째 약점, 어려운 점은 뭐였냐?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야. 아마 이게 위장 쪽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뭐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거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옆집 사람에게 많은 빵을 나눠주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빵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려면 친구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또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놀고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디모데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얘 힘내라고. 같이 하는 이제 제자기도 하고 동료니까 힘내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자, 디모데가 힘내라고 하는데 가장 힘이 났던 그 딱 단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읽었던 제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별명 하나가, 이 호칭 하나가 디모데에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 위대한 사람아 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한테 친구들 이 위대한 친구, 위대한 사람아, 이렇게 목사님이 불렀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친구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왜냐, 이 위대한 사람이야, 이 말을 붙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 정말 위대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한테만 붙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붙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님. 세종대왕한테는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부를 수 있죠. 이순신 장군님, 위대하신 분이요,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만 붙일 만한 그 호칭을 친구들한테 붙인다고 생각해봐. 위대한 분이요, 위대한 사람아, 위대한 친구요. 그러면 친구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격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디모데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만한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모세 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했던 그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을 붙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또 이렇게 이끌고 제대로 잘 잡았던 그 선지자, 사사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 중에 정말 훌륭했던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까지 우리 최대한 기억해야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이 다윗 왕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을 붙일 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선지자들이 나올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나중에는 불마차,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였어요. 자, 근데 이 엄청난 호칭, 이 별명을 디모데에게 딱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뭐 부담도 됐겠지만 엄청나게 엄청난 힘이 났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했던 건 아니죠. 정말로 디모데는 그 호칭을 붙일 만큼 많은 가능성,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봤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이 어울릴 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는 이렇게 쭉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쭉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를 항상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친구들, 간단히 짚어볼게. 옳을 의라고 해서 옳은 행동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경건은 섬김의 자세로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경건해라.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행동이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힘,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온유는 뭔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차분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 나이가 어리고 건강도 약할 수 있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쭉 싸우면서 쫙 달려가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자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힘겹게 경쟁하고 싸우는 달리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라.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경쟁, 선한 달리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거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각자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별명을 붙여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이었어, 정말. 이런 별칭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 이런 호칭, 이런 별명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친구들?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압축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옳은 걸 행하며 살아가고 경건하게 믿음 있게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온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나중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 소년부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년부도 각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그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 호칭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모두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 별칭, 호칭을 모두 받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이, 친구들, 박웅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즐길 놀이는 종이치기예요. 자, 이것은 비석치기 알아요? 비석치기를 응용한 겁니다. 이거를 종이로 치는 겁니다. 자, 준비물은 뭐냐?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고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팀이 있으면 이제 2개씩, 개인전으로 할 거면 개인당 하나씩 있으면 돼요. 자, 준비물 준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 먼저 A4 용지를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A4 용지를 반을 접어요. 왜냐? 세워야 되거든. 근데 친구들,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워도 되고, 그것은 팀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자, 근데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세팅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한 이쪽에다가 하나 싹 세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출발선을 정해요. 한 4걸음, 5걸음 정도 떨어져서 출발선을 목사님 한 이쯤 할게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팀을 나눕니다. 개인전으로 할지, 팀전으로 할지, 1대1로 할지, 2대1로 할지 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방법은 이 볼펜을 가지고 저 종이를 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던져서 치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펜을 발등 위에 올려요. 조심스럽게 걸어가요. 걸어가서 팍!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여기서 던져버려도 됩니다. 여기서 발등에 얹고 팍! 해가지고 바로 종이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쭉쭉 걸어와요. 걸어와서 앞에서 턱! 저하고 쓰러뜨려도 돼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아셨죠? 제일 처음에 이것만 조심하고 이것만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발을 했다. 그러면 어디 하면 될까? 그 다음에 무릎 합니다. 무릎에 볼펜을 껴요. 쫑쫑쫑 가요. 저기 가서 톡! 쓰러뜨려요. 성공했다. 그 다음 어디 가냐? 점점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 옆구리를 해도 되는데 보통은 겨드랑이를 해요. 겨드랑이는 옆구리를 낍니다. 옆구리를 껴도 되고 겨드랑이 껴도 돼요. 딱 가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요걸로 이렇게 딱 쳐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딜까? 여기 다음에 목 밑에. 목 밑에 이거 낍니다. 이렇게 탁 치는 거죠? 목도 성공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인중에다가 이렇게 물고 빡! 해가 빡! 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마지막 이마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딱 가가지고 딱 치는 거예요. 자, 단계별 아셨죠? 정 어려우면 이제 합의를 보세요. 뭐 이마는 빼자, 뭐 인중은 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목사님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출발해서 까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와, 야, 맞췄는데 쓰러지질 않아. 친구들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야 이기는 그 성공한 거예요. 야, 뭐냐?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쓰러졌다고 칩시다. 시범 있게. 자, 성공했다 치고 두 번째 발 위에 잘 안착시켜서 조심스럽게 가세요. 야, 벌써 떨어지려고 한다. 이 양말 벗어야겠다. 오, 야. 오케이! 봤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던져버렸어. 성공! 자, 이렇게 하면 발등 성공. 자, 여기 하나씩 올라갑니다. 발등 했고, 무릎은 일단 가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약간 오줌 내려온 것처럼 해서 와, 파워가 약했네요. 어렵네? 자, 무릎까지 했고 겨드랑이랑 옆구리 갑니다. 이건 쉬워. 근데 조절을 해야지 또 멀어지니까. 자, 갑니다. 하나, 왼손을 쫙 뻗으면서 던질 거예요. 둘, 와, 어렵네. 자, 성공했다고 칩시다. 탑! 갑니다. 가서 상체를 이용해서 쓰러질 정도로 뿌려! 봤죠?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했습니다.
2개 남았어요. 인중. 가요. 가서 입을 내리면서 가! 좀 약했습니다. 했다 하고 자 마지막 이마. 이마는 조심스럽게 옮겨서 자 여기 오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감으로 하나 둘 박치기를 하듯이 박치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시범을 제가 또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재밌게 오늘은 종이치기로 재밌게 놀고 즐기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